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시지 않는 의문들.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는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성경 지명으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쪽에 있는 5개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안에서의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 유대교로부터의 핍박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어서 그 고향을 떠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먼 지역까지 방문해서 그곳에서 새로운 생업을 맞이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음을 알고 베드로가 이쯤에 이스라엘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게 되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고향이 아니죠. 종교도 다르죠.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고향이 타 지역 사람이니까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볼 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2국적을 가진 이민자들이라든지 임시 체류자들이라든 나그네와 같은 언어들을 사용하는데 나그네와 같은 임시 체류자의 신분으로 사니 사람들이 환대하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죠.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모두 다 해소되고 해결되며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3절을 시작하면서 그들과 함께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인생 가운데 가시지 않는 의문들 5가지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베드로서 1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살아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 같이 가시지 않는 의문들 한 5가지 그 첫 번째에 관해서 함께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허입니다. 이 공허는 자신의 삶의 존재 이유와 인생의 목적에 대한 질문들인 것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 뭐 있어? 돈이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살면 충분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돈이나 인생의 기쁨들, 성공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좀 잠시의 만족을 누릴 뿐이지 이 일들의 근본적인 질문을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인생 살이를 하면서 공허한 마음이 들 때가 진짜 없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허에 대한 마음이 다를까요?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처럼 작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죠. 요즘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에 다음이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에 이런 마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확행이라고 하죠. 작지만 확실한 기쁨들, 행복들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직장이나 대단한 연봉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잠깐 알바하면서라도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만족할 수 있다면,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그래서 그런 소소한 기쁨을 가지고 인생을 채워가는 거 괜찮지 않냐라고 하는 태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거 뭐 나쁩니까? 괜찮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인생은 작은 기쁨으로 이렇게 가득 차면 정말 온전한 인생을 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그들과 다르지 않은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참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어서 하루의 재미들, 음식이나 또 넷플릭스라든지 뭐 운동 경기라든지 취미 생활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것으로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들과 우리들이 이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죠. 두 번째 영역에서는 결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 다들 있는데 나만 없는 상태, 결핍에 관한 이야기죠. 내 인생이 평범하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 그래서 돈도 사랑도 가정의 형편에 따라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생기고 어떤 이들은 돈이 많고 어떤 가정이 사랑이 흘러넘치는데 우리 가정은 참 돈이 없고 부모들이 나를 또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삶을 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 이야기하는 표현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들을 쓰죠.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들이 있죠. 이렇게 재미난 현상 가운데 하나는 입고 다니는 옷에 타고 다니는 차에 살고 있는 집이 이게 이제는 여러분들 서울에서 아파트 장만하는 게 이제는 물 건너간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더 이상 서울에서는 젊은이들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른 부자 할아버지, 부자 부모님들을 갖지 않고서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살 수 없는 환경이 이미 갖추어진 상태.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기회들이 공평하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러한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이 일에 대해서 다들 있는데 왜 나만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결핍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나는 이 결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삼중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순복음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예수 믿으면 영혼의 육체의 이생에서의 복을 받는다 이야기하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번영신학이라는 신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한국이 굉장히 가난했었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또 아픈 이들, 또 사회적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기에 교회들이 전도할 때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기도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그들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번영신학은 공식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병이 낫고 장수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아주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번영신학이 성경 곳곳에 표현되어져 있는 예수 믿을 때 얻는 복에 관해서 그 말들을 가지고 왔지만 이 번영신학의 잘못된 점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번영신학의 초점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포커스가 있을까요?
내가 병이 낫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데 포커스가 있을까요? 성경의 포커스는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플러스 알파에 관한 개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포커스는 우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이 땅 가운데 장수하는 사람도 있고 장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녀들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자녀들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번영신약의 맹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과 함께 내가 질병이 낫고 자녀들이 잘 되고 부자가 되는 일들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한국 사회 안에서 60년에서부터 80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효과적인 복음의 전도 수단이었고, 그리고 그 일들이 잘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해서 예수 믿기도 하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칭찬도, 또 그런 평가 가운데에 사회에서도 꽤 많은 존중을 받는 일, 또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면 성실하니까 저 사람들 훔치지 않고 속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평가가 참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가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기쁨이어야 될 텐데,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 이제 남은 건 병 걸리지 말아야지, 자녀가 잘 돼야지, 내가 장수해야지, 내가 부자가 돼야지.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왜 이런 삶은 내 안에 없는 거지? 내가 혹시 죄 지은 게 있어서 그런가?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아서 그런가? 라는 잘못된 생각과, 더 나아가서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일들이 이 번영신학에 물든 한국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번영신학은 우상처럼 하나님보다 내 관심, 내가 잘 되는 거에 포커스가 더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고, 번영신학을 잘못 사용하면 이건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라고까지 지금 번영신학을 평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들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일들의 그런 일이 가장 한국교회에 가득할 때 예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30대, 40대들은 그런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것이 뿌리 깊게 있어서 내가 병에 걸리거나 내가 승진하지 못할 때 내가 헌신하지 않았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라고 하는 왜곡된 신앙으로 건강한 신앙을 잃어버리기까지 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때 오는 불편함과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결핍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왜곡으로 말미암는 결핍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들이 좀 함께 요즘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불안의 영역인데요. 어디가 제일 안전할까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재력과 권력을 추구해서 최대한 많이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자기들이 존중받는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최대한 누리려고 하다가 돈을 잃어버리거나 존중받았던 명예나 권력을 잃어버리면 세상 낙심하게 되죠.
우리는 최대한의 권력을 누릴 수도 없고 최대한의 재력을 누릴 수도 없는 것이 평범한 시민들의 삶이죠. 네,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거라면 나라도 우리 가정만이라도 안전하게 좀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일들이 결코 쉽지 않고 이 일에 완전히 성공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는 돈의 상실, 권력의 상실, 안전의 상실로 말미암는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요즘 들어 참 많은 이들이 공황장애나 우울증에 걸려서 정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불안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다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지만 나에게 질병과 사고를 피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경험적으로 불안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안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영역은 시련입니다. 코로나19나 전쟁 그리고 육체적 질병, 정서적인 어려움이 왜 내게 찾아오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것 알고 있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알고 있는데 전쟁이 그쳤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고대 시대에는 소식이 빨리 전해지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나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위협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제 저녁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모든 세상이 다 알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지금 몇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내전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요. 아프리카 수많은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들 지금 잠깐 휴전했다고 하잖아요. 휴전했지만 사상자가 안 생기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장이 살해당합니다. 그런 마약 그런 카르텔에 의해서. 그런데 놀라운 건 시장이 살해되는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시장들이 죽는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그런 카르텔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정말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해결책을 낼 수도 없고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게 되는 불편한 시련들에 관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시련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의문마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목사인데 저 사람 목자인데 장로 권사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 작지만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럴 때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이 아니라 차라리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으면 이런 시련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문마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하러 그렇게 살아? 다섯 번째, 이건 무시입니다. 누가 알아주겠는가? 특별히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자신의 시선보다 타인의 시선에 관한 평가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를 보게 되는데 이런 무시는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안타깝게도 가정이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일들. 자녀들의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을 평가하는 사람,
부모들, 또 자녀들도 부모님들의 재력으로 그들의 부모를 평가하는 자녀들.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전쟁터와 같은 직장 생활을 하지만 그 직장 생활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때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는데, 그 상처는 어디에서도 해결받지 못하고 내 이렇게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온 나는 여태까지 좀 잘못된 인생을 산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죠. 이런 무시에 대한 시선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우리 목회자들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목회자들도 날마다 좀 불편한 일들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일들이 뭐냐면, 목사들은 매주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매주 설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참 많이 격려받지만, 목사님 설교가 왜 저래? 라고 하는 말들을 한두 번 듣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이 조이풀에서 제가 14년을 설교를 해왔습니다. 저 설교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성도들도 저의 설교를 14년이나 듣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격려하고 존중하고, 특별히 설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담임 목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에게 흘려보내고 함께 공유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인데, 요즘 현대교회에서의 설교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목사의 재능으로 이해합니다. 저 목사님이 재밌으면, 저 목사님이 감동적이면 설교를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 보니까 설교를 그렇게 재밌게 하는 분이나 감동적으로 하는 분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비교의 대상이 재밌거나 감동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버린 한국교회의 설교. 설교의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이해하고 함께 목사가 사는 것처럼 공동체와 함께 잘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목사가 그런 평가들을 받을 때 참 불편해지는 시간. 우리 교회는 운영위원들과 목자들이 있죠. 여러분들 가정교회 목자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말, 그들의 마음 씀씀이가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수고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지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자들에 대한 평가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잘 이렇게 그런 평가들에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사역자들, 목회자들, 또 우리 목자들, 운영위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평가들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툭툭 나올 때는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요즘 잘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인정욕구라고 하는데요. 이 인정욕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다뤄지면 좋을 텐데, 자기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목회자들이나 목자들이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자기를 인정해주는 일들이 없을 때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또 어떨 때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라고 할 때는 그게 사실인지 그냥 감정의 영역인지 상관없이 큰 상처가 되고, 그게 쌓이게 되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될 때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현대교회뿐만 아니라 이건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수아시아 지역에 있는 가파도기아 지역에 있는 5가지 도시에 있는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사실은 베드로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하는 게 쉽지 않았었죠. 그래서 성도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된 것이고,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지다 보니까 고향을 떠난 이방인들, 임시 체류자라고 하는 사람들, 나그네라고 불림받았던 사람들이 거기서 환대받았겠습니까? 안전했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격려받는 신앙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야기하는 꽤 많은 영역의 일들 가운데 공허와 결핍과 시련과 무시 그리고 또 불안의 일들을 함께 그들도 경험했을 터인데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1장 3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네, 여기까지만 먼저 하시죠. 이걸 세번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사도 베드로는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고 본인도 그런 일에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닐 텐데 사도 베드로는 이런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같이 찬양합시다 라고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는 보통 찬양이라고 하면 노래합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노래하자고 지금 초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사도 베드로도 그런 여러 가지 결핍과 시련과 재난과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고 고향을 떠나서 남의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 임시 체류자들도 동일한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겪는 공허와 결핍과 불안과 시련과 무시는 그것들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먼저 1, 2절에 소개하면서 본론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여기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우리 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회사에서는 사장이 제일 큰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사장이 제일 돈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회사에 큰 문제가 있으면 사장이 그 일들을 해결하는 사람이 사장 아닙니까? 근데 사장이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가장 먼저 직원들이 알고 불안해서 그 회사를 이탈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높은 분, 가장 능력 있는 분,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주, 나의 인도자, 나의 치료자,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런 성도들에게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 내 삶을 구원하시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나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신앙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앙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앙 눈에 보이나요? 손에 잡히나요?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종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기독교인들한테 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믿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일들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드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그 신앙이 내 삶하고 특별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가정에서, 내 부부 안에서, 내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와 직장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진짜로 그 믿는 신앙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는지는 예전에 경험한 적은 있는데 요즘 내 삶이 그러한 일들이 경험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좀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성도들을 저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데이트와 결혼이라는 비유로 종종 이야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결혼한 사람들과 함께 데이트를 할 때 어땠습니까? 손만 잡아도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이 얘기하는데 한 사람만 웃네. 아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손만 잡아도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톡톡하고 안아주기만 해도 어우 막 와 뭐야 차세병 왜 그렇게 쓴 빅스마일이야? 지금도 그렇다는 뜻이죠? 결혼 전에는 데이트할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손만 잡아도 눈만 마주쳐도 그 사람이 나를 격려하면서 안아주기만 해도 아유 어땠던 그런 이야기를 해도 살짝 미소가 띄죠.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저 사람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 너무 좋겠다. 내가 힘들 때 나를 격려하고. 그 결혼에 대한 꿈꾸는 일들이 우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결실로 결혼식을 하고 결혼 생활이 시작될 때 우리는 알게 되죠. 청년 데이트할 때는 굉장히 환상적이고 대단했던 꿈꿨던 일들이 결혼 생활하면서부터는 그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결혼은 실전이다. 직장 생활하고 보면 왜 유튜브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막 아내들이 팔짝팔짝 뛰면서 수고했다고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내 아내는 보이지 않고 왜 그런 일들은 유튜브에만 있는 거야. 유튜브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영화를 보면 남편들이 그래 퍼펙트한 남편들이 많잖아요. 오늘 우리 일가정 교회가 식사하는데 나연 자매가 마파두부를 맛있게 준비해요. 또 제 아내도 또 선이도 식사들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 옆에서 정현 형제도 칼질을 하고 있어.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구나. 저도 칼질을 하기는 합니다. 서툴게. 근데 아내가 그래 도와달라고 할 때 손이 필요하니까 하다가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너무 잘하죠. 어떤 사람들은 아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는 그런 아빠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정말로 청년의 때 데이트하면서 꿈꿨던 일들이 결혼 생활에서 정말로 이루어지던가요? 종종 생각해 보면 이게 잘 모르고 했던 거였구나. 그렇다고 결혼 생활이 망쳤거나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결혼 생활에 대한 이미지들이 부부가 돼서 결혼 생활하면서 겪을 때 이렇게 함께 공통 분모가 되는 일들은 참 많이 없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신앙과 접목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일들은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충분히 이해하겠어. 지금도 나는 그것을 믿어. 그런데 실제로 그 믿음이 나의 마음에, 나의 생활에, 우리 부부 생활에,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와 직장과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삶으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 내 삶에 과연 있는가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얼마나 몇 퍼센트로 표현할 때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게 영향력이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제가 드라마를 본 것 가운데 되게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있어요. 협상의 기술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협상의 기술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그 나들목교회 성도였더라고요. 요즘 제가 그 영성 수련하는 게 있는데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1대1로 같이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하는 영성 수련에 관해서 대화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저하고 짝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그 사람을 알거든요. 그 사람이 저하고 짝이 됐어요. 많은 말들을 하고 싶었으나 시간이 짧아서 할 수 없었고 제가 그 형제의 담임 목사였던 김영국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은 저 사람이 그가 어떤 M&A를 맡을 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고민하는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사람을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똑같아. 뭐 직장인이지 뭐. 짧은 시간 가운데 어떤 많은 말들을 하겠어요. 그냥 영성 수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인사하고 마쳤는데 우리 석도 형제, 우리 은희 자매, 우리 직장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직장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영향력이 얼마나 흘러가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 몇 퍼센트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오늘 3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것,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의 많으신,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이야기할 이 문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회심이나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회심이나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이 회심이나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한 가지, 그 맨 위에 있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 긍휼이라는 말이 사실은 잘 익숙하지 않아서 새 번역을 찾아보면 그 많으신,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사도 베드로는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당신들이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을 사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이미 결핍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공허의 상태에 있었고 또 불안과 시련과 무시의 상태 가운데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로서 이야기한다면 죽음의 세력에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허와 결핍과 불안과 시련과 무시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 안에 공허나 결핍이나 불안이나 시련이나 무시가 정말로 해결받은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나에게 한다면 나는 이 일들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말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럼 당신은 이 일들에 관해서 온전히 해결함을 받았냐? 저의 대답은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사실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 뿐이지 그들과 똑같은 경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결핍의 상태에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는 정말로 다 해결함 받았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 일들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그래서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일들과 그분을 최고로 고백하는 일들과 우리의 구원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관심 있게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정말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일들을 시도해 가고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일 뿐이지, 이 출발로 말미암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면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실직의 위험 가운데 들어갔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직이 해결이 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질병이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게 소용이 없냐라고 물을 때에 사도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라고,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 말에 동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이들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깊이 생각함으로 이 5가지 영역들, 또 이 5가지 영역들 외에 다른 많은 영역들을 어떤 태도로 우리가 대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결혼이 실전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될지를 고민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구원의 뒤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구원관과 또 이 문제의 해결책들은 다음 주에 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 좀 보십시오. 내 신앙은 교회용인지, 내 신앙이 나와 가정과 자녀들과 부부와 직장에서 실제적으로 유용한 신앙인지,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오늘과 어제 우리는 어떤 실제적인 신앙으로 실제적인 고민과 애씀이 있었는지, 아니면 나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예수는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긴 하지만 좀 이런 부분은 내 삶에 불편한 영역들이 많이 있어 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다면 한 주 동안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에서 나눠주십시오. 정직하게 내 삶은 아직도, 내 신앙은 추상적인지 실제적이라면 어느 정도 실제적인지를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출발점이, 여러분, 전 이 설교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 목사님이니까 예수 잘 믿겠지, 권사님 장로님이니까 운영위원이니까 목자니까 예수 잘 믿겠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지난 6월 달부터 부부 학교를 했던 가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쳤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부부 학교를 하면서 꼴랑 책 하나가 12,000원짜리 책이에요. 12,000원짜리 책을 몇 개월 동안 하면서 이거 한다고 무슨 특별한 수가 나겠나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부부 학교를 하는데 저를 환영하지 않더라고요.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 시간에 그 친구들이 했던 말이, 목사님, 이 책이 12,000원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몇 개월 동안 우리의 부부가 이렇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실제적으로 자신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가 어떻게 애쓰지 않았는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신앙이 추상적으로 남지 않길 소망합니다. 신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얼마나 실제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영역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일들이 어떻게 경험되고 시도되고, 우리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일들, 인정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들이 한 주 동안 정직하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한 주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고민하면서 애써보는 우리 조이풀 공동체, 이번 주 가정교회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정직한 나눔이 있어지길 소망합니다.